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서 이 체육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중첩이 되어 마음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 머릿속이 수세미 속 같던 그런 때에 이 설상가상으로 이 체육 행사를 진행을 함께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혼자 기획을 하고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근처 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시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운동장에 축구장 라인 하나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혼자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해서 대강 그려 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게 대강 할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 운동장 지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 이 라인을 그리는 이 수레가 제대로 이 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정신없이 그 넓은 운동장에 이 석회가루로 선을 그어 넣다 하긴 했는데 멀리서 한눈에 보니 이 엉망이었습니다. 선이 휘어지고 지그재그로 그야말로 어설프기 그지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볼까 망신스러워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던 청년들과 함께 그 선을 또 다시 부랴부랴 지웠습니다. 사실 이 다시 지우는 일도 대단히 성가신 일이더군요. 이 마음과 이 몸이 따로 놓으니까 이 선을 긋는다라는 일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 되기가 막무했죠. 정신을 집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도 될동말동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지방 농촌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운기나 트랙터로 이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워낙 대지가 광활하다 보니 이 트랙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밭을 경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소나 이 말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나 말이 사람 기계처럼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려웠었던 일들이죠. 근데 이 1년 농사의 바로 기초가 이 밭을 기경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쟁기질, 바로 밭을 기경하는 일을 그래서 엉터리로 했다면 이 흔적을 아마 이렇게 다시 지우는 일들이 운동장에 아마 줄을 다시 긋는 그걸 다시 지우고 긋는 일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로 밭을 갈면서 이 앞을 주시해야 하는데 농부가 앞을 주시하기는커녕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 쟁기질을 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자고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그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여행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오늘 누가복음서 9장에서 이 18절까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앞서의 6장 51절에 이 예수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예수에게는 사실 예루살렘의 사역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굳게 그의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의 그 기득권 세력들과 그 첨예한 갈등, 또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더불어 또 부활 승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인간 예수에게 결코 이 우호적이진 못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실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적개심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마치 고난과 이 죽음의 도시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에 오르시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이 가시밭길 같은 여정에 함께할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현대로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옛말에 초지일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말입니다. 요사이 모두들 이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게 나아가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이 와중에 무슨 고리타분한 말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이 처세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최근처럼 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에 이 소신을 지키고자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과 온갖 이 불이익이 난무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가혹한 그런 요구이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말 바꾸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이 정치꾼들이 득세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철학과 소신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자들이 들먹거립니다. 영혼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상류층의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 이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세상은 이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품은 뜻이 도대체 어떤 뜻과 생각이길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구체적인 곤란과 역경을 무릅쓰고 살라고 하시는지, 결국 과거의 모습과 옛일을 연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어렵사리 획득한 세상 속에서의 그나마 자그마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아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주님의 요구에 이 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요청에 함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먼저 밭을 기경합니다. 돌짝밭 같은 곳을 갈아엎고 이 밭이랑 밭고랑이죠. 이걸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농부에게는 이 쟁기질은 한 해의 그 농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이 쟁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 꿈에 부풀어서 쟁기를 잡고 이 비지땀을 흘리며 밭일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믿는 자들도 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이 쟁기를 잡는 것은 바로 곧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감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 쟁기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의 원동력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삶의 동기를 유발할 그 역경을 무릅쓰고 용기를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포부를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눈앞에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도전의 대상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흥미진진한 목표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그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또한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성취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세상 속에 선한 목표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 이 사는 세상이 이 모양으로라도 지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유한한 인간이 설계하고 세워놓은 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올진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기대케 하셨던 바로 그 나라를 향하는 헌신과 섬김이 가져올 열매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여러분 살아보았자 기껏해야 80이요 많아야 100년입니다. 요새 평균 수명이 많이 좀 늘었죠. 우리의 유한한 삶이 그러나 아침 안개와 같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몸부림치지만 내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더덥고 유한한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값있게 의미 있게 쓰이는 길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 풍파를 다 겪고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쓸모없어 보일 정도로 소진되어 버린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겠다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 이건 너무 참 후한무치한 행동 아닙니까? 너무 이 염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내 소나기에 무언가를 쥐어줄 만한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의 부질없는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부동산과 사업체를 물려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젖없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이 무지개를 쫓는 인생의 허무함은 여러분의 시행착오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는 심지어 자신의 삶도 모자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이러한 헛된 소망에 탕진케 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대를 이어 헌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부르심 가운데 거하십시다. 다음으로 본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본문 중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젊어서 연애를 많이 해본 어느 유명 연애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제하는 자매가 교제 중에 자주 멈칫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브레이크를 자꾸 걸면은 이는 그 자매의 과거 행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전에 교제하던 다른 관계들이 아직도 이 자매를 얽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되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이는 인생살이에 어디든 적용되는 아주 그 당연한 상식이자 원리입니다. 이 연애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목사 김종명 하며 자신의 관등 성령을 힘차게 복창하며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머뭇머뭇거리며 멈칫멈칫거리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러한 돌아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 자신을 옮아내고 있는 관계들로 인해서 앞을 향해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 나를 뒤돌아보게 합니까? 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으로 지금도 갈등하고 주저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십시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구락 가족 예배를 드리며 서로 내년에 고쳐야 할 일들을 지적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하는 지적도 참 정확합니다. 사실 귀중한 지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 지적받으면 이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내 영혼에게 득이 되는 쓴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 대단히 강합니다. 세상 속에 길들여진 우리의 이 심성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이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으로 묶어놓으려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사실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세상의 악한 기운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단의 올무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바로 순간부터 그 올무의 힘, 바로 우리를 결박하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써 세상 속에서 남과는 다른 해방됨에 바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한번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마냥 우리의 회개와 자성을 촉구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이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 흉한 모습들,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돌이키지 못할 화를 입게 됩니다. 이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이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것을 잊지 못해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며 탈출을 촉구했지만 그 19장 14절에 이르기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종말은 참 비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나아가 뼈저린 결단이기조차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 합리화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만성 무력감에 빠져서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포기와 내려놓음이죠. 전혀 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 캐나다 이 교포 사회로 이주하는 분들은 이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학력과 이 경력을 소지한 분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예외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이 열려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소위 상류층 근처에 가까이 가는 분들이 이 이주에서 모여 사는 우리 이 이민 사회가 그 이미지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거의 교회가 아니라는 수준이라고들 자타가 혀를 찹니다. 한 번은 왜 우리 한국인의 상점은 이 세금 포탈, 소위 탈세에 대한 말들이 많으냐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중국 사람은 더해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때조차도 그런 대답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놈들은 우리들보다 더해요 라는 말을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물질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우리의 모습으로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쩔 때는 같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이 흉한 육신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며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우쭐대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에 보이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 보기 전에, 그 전에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유상들의 그 힘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더 많은 시행착오에 우리는 얽혀 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이 골리앗 같은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외모로 비교해서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경쟁자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데 세상의 방법들을 다 뒤로 놓고 원리 원칙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살라고 하셔서 그리 열심히 살다가 코 깨지고 이 아주 만신창이 되는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만 넘나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참된 교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크레디트를 주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제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코가 망가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늘 호시탐탐 노려봅니다. 저 크리스찬이 언제 허점을 보이나.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나머지 잘한 것들이 전부 다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게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어깨를 낮추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상대방들의 그야말로 두들겨 맞는 동대문 신세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교회도 잘한 것들 많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리 조용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교회가 잠시라도 잊을 때,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착각하고 우쭐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 속에서 남들은 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앞만 보고 쟁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평정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벌써 2011년도 2011년 깼는데 벌써 1월도 하순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세월 참 빠릅니다. 올 한 해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할진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이 인정하며 또 우리 교회의 문턱에 안 믿는 자들이 서로 들어오고자 아마 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평정교회 성도들 바로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